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는 앞에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마지막 때의 그 상황들을 이제 쭉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8장, 39장에서는 이 마지막 전쟁,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38장, 3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에스겔 38장, 39장 보면 38장은 제목이 하나님의 도구 곡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39장은 침략자 곡의 멸망 이렇게 해서 두 장에 걸쳐서 이제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38장 8절에 보면 에스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날 후에 그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는 바로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보겠지만 38장, 39장에서도 어떤 부분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새 예루살렘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집에서 이제 한번 38장, 39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8장 11절, 12절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1절 11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네, 여기 보면 자, 문도 없고 빗장도 없대요. 뭐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막 열쇠 잠궈 놓고 막 이런 거 없이,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 염려 없이 문도 없이 빗장도 없이 그냥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하루하루 날이 거듭할수록 굉장히 지금 공궁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게 거할 수 없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늘 이렇게 준전쟁 상황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천년 왕국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물건을 겁탈해서 노력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와서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그랬어요. 여기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이방 나라에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금을 가지고 그렇게 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그런 장면 이사야 60장에 나오죠. 천년왕국 때. 그리고 낙타와 순양과 뭐 양무리들과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몰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이제 천년왕국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제목이 뭐 예루살렘의 영광인가 그랬었어요. 바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60장에서 표현한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재물을 얻어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고 있는, 아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천년왕국 시대는. 그래서 이제 아무 염려 없이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겁탈하고 노력하려고 이제 쳐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둘러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 38장 이 이야기는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는 지점, 천년이 찼을 때 이제 사탄이 딱 놓이고 그래서 막 미혹을 하고 그 미혹을 받으면서 이제 만국이 막 이렇게 이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포위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면 그냥 지금 한번 같이 볼까요? 39장 17절부터 39장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눈으로 간단하게 각종 새와 짐승들이 와서 자 잔치가 벌어졌다. 피를 마셔라, 살을 먹어라. 용사의 살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도 먹고, 예,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잔치로 비유하면서, 자 이거 어디서 자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봤던 내용이죠? 네,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사와 왕들과 장군들과 막 그 살들을 막 먹는 새들이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곡 마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보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의 이 곡과 마곡 전쟁 이야기이고, 또 여기서는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즉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아마겟돈 전쟁 때의 이야기이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의 모습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음으로써 이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한 그 예언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쫙 보고 알고 있는 우리는 보니까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네, 이것은 곡과 마곡 전쟁이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좀 더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랬죠. 점점점 이것이 더 이제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죠. 두 전쟁을. 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전쟁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똑같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주 타겟이다. 공격 대상이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러 만국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다. 예, 그리고 또 결말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 그죠? 아마겟돈 전쟁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쫙 해결하시고, 이 곡과 마곡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쫙 해결하시고, 그렇게 그런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이 두 가지의 전쟁을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세 번의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9장 때 우리가 봤습니다. 9장의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된다라고 했죠.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가 19장에서 봤던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바로 이제 이 20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장,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보는 이 마지막 때 전쟁,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과 마곡과 관련해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지리적인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뭐 이런 그 곡과 마곡과 관련해서 이 지명에 관련된 정보들은 뭐 이거저거 아주 이렇게 잡다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근거가 일단은 확실한 것을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10장에서 그리고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곡과 마곡 이것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0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노아의 아들들 즉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 언급하고 있는 곡과 마곡과 관련해서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 그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자, 먼저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야벳의 아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멜, 마곡, 두발, 메색 이런 이름들이 도갈마 이런 이름들이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에 곡과 마곡 전쟁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민족 이름, 지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에스겔 3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의 왕을 곡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곡은 왕 이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곡 땅의 왕인 이 곡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세상 이 왕들을 쫙 모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이제 함께하는 이 언급된 많은 이 이름들이 나타났죠. 네. 이 이름들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10장에서 봤던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많이 상당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곡 땅에 해당되는 이 로스, 메색, 두발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 민족 이름이 나중에 지명이 되죠. 보통 창세기 보면 그래서 이제 민족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과연 그러면 오늘날 어느 민족인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세푸스 책에 보면 이제 요세푸스가 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유대 고대사 중에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 고대사 1권에 보면 6장에서 이 부분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역사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일단 이걸 이제 이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고멜은 헬라인들이 지금 갈라디아인 갈스라고 부르나 그 당시에는 고멜족이라고 부르던 나라를 이루었다. 갈라디아라는 거죠. 갈라디아는 어디죠? 오늘날 터키죠.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자, 마곡은 자기 이름을 본떠 마곡족이라고 불렀으나 헬라인들은 수구디아라고 부르는 나라를 이루었다. 두발은 지금 이베레스라고 부르는 두발을 이루었으며 메색은 지금 갑바도기아라고 부르는 메색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도갈마는 헬라인들이 현재 프리기아인이라고 부르는 도갈마를 이루었다. 그리고 구스. 자,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야벳의 아들들이었어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 후손이죠? 예, 그렇죠. 셈의 후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스, 리비아 이것은 이제 이것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제 함의 자녀들은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구스의 이름은 시간도 어쩌질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던 에티오피아는 자신은 물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도 구스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붓은 리비아의 창건자였는데 주민들을 자신의 이름을 본떠 붓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곳의 현재 명칭은 미스라임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리비오스의 이름을 본뜬 리비아라는 명칭으로 점차 변하였다. 등등등등 해서 이제 쭉 다른 족속들의 어떤 기원들에 대해서도 여기 요세푸스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곡과 마곡 전쟁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족속들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오늘날도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앙카라라고 하는 행정 수도인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바도기아는 이렇게 기암괴석, 버섯 모양의 돌이 있는 그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로스는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기록한 것에 의하면 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문헌에서. 그 다음에 바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이란 사람들,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 이제 바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색깔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름들만 제가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했어요. 네. 자, 에스겔 38장에 의하면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마곡은 로스 메색 두발이 있는 지역을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자면, 네. 고멜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나라이고, 메색은 갑바도기아, 도갈마는 프리기아 왕국. 이 프리기아는 오늘날 이제 터키 땅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죠. 여기 이 부분의 절반이 바로 이 프리기아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프리기아 왕국을 이제 도갈마가 프리기아 왕국이었는데 이곳도 역시 터키 땅이죠. 그래서 고멜, 메색, 도갈마 이곳은 터키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마곡은 수구디아인 스키타이족이고 로스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족속이 오늘날 러시아에 해당하는 족속이죠. 그리고 바사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두발은 이베레스라고 요세푸스 당시에 불렀는데, 자, 이들은 오늘날 이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그래서 리비아는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에티오피아는 중부, 동쪽 중부 있죠. 이쯤에. 그래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에스겔 38장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책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터키, 러시아, 이란 그리고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나라들입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터키, 러시아, 이란 이야기를 종종 했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땅 사방 민족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에워싼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보니까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진짜 땅 사방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래쪽, 리비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리고 오른쪽에 이란, 그리고 위쪽에 터키, 더 위쪽에 러시아,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봐도 땅 사방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 전쟁 때 언급되는 그런 족속들,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이란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이란이죠. 아무튼 최대 노골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모든 그런 이제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대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끊임없이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드리고, 또 이스라엘도 그래서 반격하고, 이 일들이 지금 계속 뭐 작년에도 수차례 있었고, 뭐 올 들어서도 또 2월 달에 이란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이스라엘 해변 쪽으로 와가지고 기름을 엄청나게 유출을 시켜가지고 환경 테러죠, 말하자면. 그 환경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굉장한 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뭐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런, 제가 작년인가 그 말씀드렸죠. 이란이 사이버 테러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 염소 수치를 높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걸 발견해서 사이버 테러가 물거품이 됐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죠. 이 걸프만 국가들, 뭐 바레인이라든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말하자면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런 이슬람에서의 그 서로 그 알력들, 그 갈등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걸프만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대를 이루면서 이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구도에 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란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 체결 내용을 보면 앞으로 25년 동안이면 2045년 정도까지죠. 대략. 예. 2045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을 2045년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25년 동안, 앞으로 25년 동안 이 중국에서 이란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4천억 달러가 얼마냐면 452조 6천억. 이게 앞에 빼고 6천억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452조의 엄청난 그 돈을 이란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중국이. 그러면서 또 이 이란은 중국의 원유를 25년 동안 아주 싼 값에 75% DC 아주 싼 값에 이렇게 중국에 원유를 공급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란 그리고 중국, 그러면 요즘에 얘네들이 어떤 나라죠? 반미, 아주 그 미국하고 원수지간이죠, 요즘에. 예.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중국과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예.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적인 것들을 이렇게 도난해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사회주의의 그 어떤 우두머리로서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막 팍팍팍 성장해 가고 있어요. 국력이 이제는 정말 미국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할 만큼 중국이 엄청나게 갑자기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나 이란이나 어떤 미국의 그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바로 이 나라들이 서로 이제 연대를 한 거죠. 그래서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이란에 아주 뭐 항만 시설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무슨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쫙 25년 동안 이제 갖춰 주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공사들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죠, 이란에.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이 제가 언젠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중국의 1대1로 정책 있죠. 그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이제 저기 중동 지역까지 이제 영향력을 손을 뻗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완전히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란이 따라오면 이제 이란에 엮인 조무래기 나라들, 그 시아파 국가들이 이제 다 딸려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뭔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자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편을 딱 손 들어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아주 큰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중국과 이란이 손을 잡은 것이. 그래서 뭐 이란에게도 굉장히 지금 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얘네들 그 걸프만 국가들이 이렇게 연대를 이루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란이 지금 위축되고 뭔가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구원해준 나라가 지금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막 인사를 하는데도 아주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좋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원유를 걱정 없이 끌어다가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경제 발전을 계속 이제 도모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본 여기 국가들 가운데서 지금 러시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협정 안에는 이란과 중국과 맺은 이 협정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군사훈련, 합동 군사훈련, 그리고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19년도에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가 함께 해상 합동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냉전 체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쫙 사실은 이게 지금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그래서 공산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가 지금 굉장히 연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 이스라엘, 기타 이제. 그런데 사실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가장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중국과 이란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말하자면 이란에도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파고들었던 부분이 5G 뭐 이런 반도체 이런 쪽이잖아요. 다 지금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아이고 중국 그거 무시하고 그랬는데 아주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작년 올해 해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강국이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으로서도 아주 위협적인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이 지금 서로 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이 전쟁과 에스겔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지명들, 이것이 곧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과 연결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전쟁과 관련이 있는 나라들, 지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이제 세계가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읽을 때 그 제대로 이게 어떤 영적인 그런 구도가 보일 수 있고, 선과 악, 하나님의 영역과 어떤 사단의 그 영역의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란이 뭐 이런 엄청난 이제 돈을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라고 그랬더라? 452조. 네, 이 엄청난 돈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테러 집단들, 뭐 하마스, 또 뭐 헤즈볼라 이런 기타 등등의 아주 많은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 아주 이제 많은 돈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도 이슬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은 지금 테러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슬람의 테러 집단의 그런 체제들이 더 이렇게 강해지고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슬람의 문제가 뭐 진즉부터 그랬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재작년부터는 이런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상당히 많이 자주 일어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 뭐 그 나라들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도 아주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 어떤 이슬람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그 중동에서 이제 들어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오래 전부터 아랍어가 제2 외국어로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 뭐 고등학교에도 이미 아랍어가 그렇게 제2 외국어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가장 인기 좋은 그런 제2 외국어가 아랍어이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이슬람 사원들과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마련해 준다고 뭐 이런 별의별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이 곡과 마곡과 이 마지막까지 이 전쟁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단의 편에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들은 아마도 이 러시아, 이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이 나라들이 될 것이다. 특히 터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젠가 터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뭐 터키도 지금 뭐 민주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지금 혹독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 있는 게 또 터키이기도 해요. 그래서 터키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터키가 굉장히 가까이 지낸다고 했죠. 그래서 정상회담도 아주 많이, 재작년인가도 8차례나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밀착 관계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란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지금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이 전쟁은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제 끝내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곡과 마곡 전쟁 봤고, 자, 이제 11절부터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 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